한 번도 경험보지 못한 시대니까 거기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같이 와 있기 때문에 목회의 환경 자체가 지금 급변하는 시대라 볼 수 있죠. 여기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대처를 열심히 했고 또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뭐 대처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지가 되는데 한국 교회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 같은 교회는 이제 셀이 지금 언택셀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들은 여전히 하고 있고. 언택셀. 언택셀. 언택셀이 이제 물론 다 언택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택셀의 그 확장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우리는. 그럼 언택셀을 어떻게 지금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주일 낮 설교를 갖다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리더를 대상해 가지고 먼저 되새김과 나눔 성경을 원페이퍼를 합니다. 그 원페이퍼를 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리더들에게 해주게 되면 리더가 이제 수요일 날 낮 예배가 있고 우리는 저녁 예배는 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셀들이 이제 언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줌이라든가 미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셀 모임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영적인 유지가 되고 그룹이 유지가 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낮 예배 설교를 한 걸 가지고 제가 또 되새김과 나눔의 성경 공부 원 페이퍼를 만들어 주면은 이걸 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또 자기들 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언택 셀을 하고 지금 우리가 1월달에 들어가 대신방이거든요. 대신방도 지금 언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이 지금 언택을 통해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젊으니까. 젊으니까 좀 그게 잘 적응이 되고. 언택할 때 주로 뭐 줌을 사용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죠? 줌이 보니까 시간이 40분으로 좀 제한되고 그다음에 오버 차지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미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트라고 그 기기를 가지고 그거는 뭐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게 장점이 있는 것이 만일 그게 이제 컨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대로 전환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언택을 했을 경우에 편리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집으로 가거나 사람을 대면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나도 이제 양육을 언택으로 해보니까 이제 거기서 쉐어링이 되고 티칭이 되니까 나중에 그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물론 현장만큼의 효과는 약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 공간 속에서 만나지고 하니까 저는 이제 사실 언택을 강조했던 것도 딱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우한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우한의 교회가 다 폐쇄됐잖아요. 100%. 그런데 우한의 교회가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삼자교회의 가정교회가 지금은 언택교회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 교육 관계로 책을 우리 총신대 교수하고 낸 것도 있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그 관계책이. 주다산 교회는 지금 주력이 3, 40대입니까? 예, 40대가 주력입니다. 40대. 예. 이야, 이거 엄청난 거네요. 그런 젊은 교회. 이 지역 자체가 좀 젊습니다. 그렇죠. IMF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잘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육을 대전에 우리 총신대 교수들하고 고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척해서 여기까지 이제 목회를 계속 해왔고 목회에서 중요한 것이 뭐 나중에 언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에서 중요한 것이 첫째는 신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전략적 차원이 중요하다. 목회 전략적 차원. 그래서 목회 전략을 칼빈은 이제 목회 돌봄 사역이라고 이렇게 지혜 돌봄, 목회 돌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목회 돌봄 사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제가 이제 총시 신대원에서도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을 어떤 이제 실천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 목회도 이런 사상과 정신이 실제화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이제 그런 양육과 훈련이 뒷받침돼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그 양육 교제 자체가 마당이라고 하는데요. 마당은 하나의 그 놀이 아닙니까? 놀이터. 그러니까 그 마당에 나와서 보따리를 풀 수 있는 일종의 어떤 플랫폼적인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들이 어떤 열정도 쏟아 넣을 수도 있고 비전도 여기서 같이 나눌 수 있고 여기서 삶도 쉐어링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사명을 받아서 소위 이제 고 처치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교회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 마당, 뭐 그라운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원체 이 문명과 문화의 급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공부를 좀 과거에 제가 경영과 경제 그리고 마케팅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도 있고 실제 적용도 또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실험하고 임상 실험하고 무브먼트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이제 준비한 것 또 네. 공부한 부분하고 여기 교인들의 어떤 분포 성향 네. 또 수준이 다 이게 맞았네요. 네. 예, 아무래도 그런 그게 서로 그렇죠. 예, 절충이 되어야 공통점이 나와줘야 목표는 이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째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뭐 저의 어떤 말씀으로나 그런 이제 인도하심도 계시겠지만은 환경적으로, 섭리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사람의 과거의 역사는 오늘 현재를 말하고 현재는 또 미래를 말하는데 그 과거에 보면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원회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총회 안에 봉사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특별히 부서기 이제 서기를 거치고 천서위원장과 또 심의 성관위 서기 등등의 총회를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섬기는 부분들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인도하심 아닌가. 예. 특히 제가 임원으로 섬겨 보니까 총회의 교단장은 이 상당한 학습과 수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한 예를 든다면 서기나 부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간 동안에 좀 많은 것을 제가 공부를 했고 경험했고 또 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경험적 지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겸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의 어떤 그 은사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그 은사 중에 리더십과 다스림의 은사도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리더로 봉사한 경우가 많고 또 총회석이라고 하는 이 중책으로 제가 봉사했다는 것도 하나의 제 은사로 직분적인 은사나 아니면 또 제 개인적인 은사로도 보여지고 또 특히 이런 총회의 그 리더십 교단장은 어떻게 전국 총대들이나 전국 교회 노회가 총회에 참여해서 건강한 그 봉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
뭐 예배자로서의 어떤 열정 또는 이제 그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이제 헌신의 어떤 열정들이 쏟아나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총회라고 하는 그 이 기관은 전국 총회나 전국 교회가 이 총회를 사랑하고 총회에 자기의 어떤 봉사와 에너지를 갖다가 쏟을 수 있는 그런 총회를 만들어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좀 다수의 그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취합하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에 제 부족하지만 은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은사를 제가 그냥 섞인다면 어떤 의미에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김윤재 목사님이 늘 말씀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 자기의 사명과 은사를 갖다가 포기하면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늘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이제 막 불신과 저희 은사를 볼 때 저 더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첫째는 개혁 사상의 부흥운동입니다. 이미 이것은 제가 서기 때 총회 발의를 해가지고 개혁 사상 부흥운동 특별위원회를 세워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집단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릿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신, 사상. 그래서 과연 우리 총회는 어떤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정신과 사상에 의해서 총회가 움직여져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것이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고 그것이 사상이 되어야 된다 생각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급변한 시대인데 교회가 생존하고 목회의 그 리더십이 굉장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교회 또 목회자 그리고 심지어 지금 목회 은퇴자의 그 은퇴의 그 이제 예우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합병을 하면서 교회 수가 급감하는 이런 지금 징후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우선은 연구하고 또 방향을 잡아서 실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저는 목회 돌봄 연구소. 목회 돌봄이라는 자체가 칼빈이 제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목회 돌봄이 교단 안에 연구소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총신대학교 목회사관학교가 만들어져야 된다. 4년이나 7년이나 정액 장학금을 우리가 해서 인재를 우리가 키우고 또 앞으로 또 미래 세대가 급변하는 목회적 환경 속에서 더 강력한 그 목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더 목회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현재 총신신학대학원에 신학을 보게 되면 거의 다 MDB 과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신학 석사 과정으로 거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제가 실천학 분야를 가지고 지금 한 5년간 좀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실천 신학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신학생들이 MDB 과정에서 너무 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제는 목회 사관학교와 같이 우선 신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다. 그럴 정도로 좀 하고요. 그래서 총신대학이 정치의 장이 아니라 이젠 정말 목회 인재를 배출하는 뭐 신학자는 신학자들을 배출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거든요. 목회자를 지금 배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총회가 이 부분은 목회자를 위탁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총신의 사실은. 이 목회자 위탁 교육 기관으로서의 어떤 총신대의 역할이 더 지금 발전해야 되는데 총신대학을 어설프게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잡으면서 그 대학교의 확장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오히려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의 어떤 역할 자체가 지금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제가 다음 세대 부흥운동 본부장으로 학원선교위원장으로 수년간 제가 종교 봉사를 해왔는데 다음 세대 부흥운동이 뭐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다음 세대 운동 본부가 상설 기관인데 올해 지금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세대 본부장으로 활동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다 전국 조직을 다 해놨는데 코로나 상황에 대해 전국 조직을 하고 또 우리가 집회를 세미나를 하고 하면서 기초를 만들어 왔는데 올해는 완전히 활동 지금 정지입니다. 활동이 중지된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코로나도 있지만은 그 작년도에 그 다음 세대 운동 본부에 대한 상설 기관으로서의 이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올해 그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리를 제대로 못 매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교육개발원에 지금 해서 산하로 해가지고 이번 규칙 제정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몇 달 지나가 버리고 벌써 봄이 왔는데 이렇게 활동을 지금 총회 활동을 그렇게 해왔고 100회기 때 제가 정부 총회다가 제의했던 내용이 각 노회별 기독 대안학교 세우기 운동을 제가 제의를 해서 결의가 돼가지고 지금 유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대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 더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교단장이 만일 교단장이 되거나 더 총회에 더 리더십을 제가 섬기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더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내용에 반은 이미 제가 해왔던 부분이고, 또 반은 지금 이제 새롭게 총회 임원이 됐을 경우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좀 상당히 스펙트럼을 넓게 해가지고 복음주의화하는 경향도 있고 또 아마 조금 불건전한 그 신학이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목회에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사상화가 되고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교회의 목회나 또 총회 활동에 있어 가지고 제가 거듭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어떤 정신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정신 체계는 어떤 사상적인 체계인데 그것이 개혁주의로부터 우선 나와서 그것으로 인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사상화 실천 그리고 이것이 총회 정치와 목회 근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총회 정치를 할 때 있어 가지고 우리 총회 정치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교단 타교단이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는 마키아벨리즘을 도용하고 세속 정치를 도용하고 또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사상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라든가 하나의 도구로만 전락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지적하시듯이 그것이 지금 개혁주의 신학을 몰라서 우리 신학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정신화하고 실천화하는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천과 또 무브먼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천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소 좀 저는 그 하나의 적용이라 보여지는데 총회의 그 정치에 있어 가지고 그 중심은 뭐냐? 총회 정치 중심이 상당히 세속주의적인 정치 형태가 우리 총회 안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정치의 어떤 보수와 똘마니의 관계, 이런 관계지 그 사람 중심이 정치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사상 중심의 정치냐?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이 세속 정치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진보 정치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사상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상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 정치 활동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정치인들은 마스시다의 그 정경숙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아주 그 불건강한 정신이지만은 그들의 어떤 그 정신을 사상화해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더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집단인데 공교회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더 고상한 그 사상이 우리 정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발의한 것이 개혁주의 사상 부흥 운동이었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우리 그 스타디부터 하자. 그래서 스타디를 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사상과 정신을 세워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단발적인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서기 때 세웠던 그 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목사님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스타디하고 있어요. 그룹들이. 그런데 그 스타디를 하고 했던 그룹에서 건강한 총회 인재들이 나오더란 겁니다. 네. 참 감사하게도 총회에 그 뒤에 제가 총회를 섬기고 난 이후로 우리 이제 서기단이라든가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뭐 그런 장난치는 분도 있지만은 그 이후로 보면은 총회가 건건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 세력에 잡혀서 총회가 움직이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부서기에서 서기를 섬기고 성관이 서기를 섬기고 천서위원을 섬기면서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되 유권자의 판단을 받도록 만들자. 성관이가 자격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성관위에서는 김혜영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우리 성관에 섬길 때는 그런 어떤 뭐 인위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누가 탈락하고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신이라고 보여요. 호람대오 정신 아닙니까? 호람대오 정신에서 실제로 총회의 중요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권을 개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총회 개혁 신학이 이런 사상 실천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물려줄 것이 뭐 여러 가지 유형적인 자산도 물려줄 수 있고 많은 것도 물려줄 수 있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을 물려준다. 이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 총회가 해야 될 일, 심지어 구스집도 3대가 지나면 3대의 그 아버지 정신을 받아가지고 영업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사실은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에 적용할 때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감히 제가 실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스파크 양육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쭉 해보다 보니까 제자 훈련의 교재들이 상당히 복음주의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복음주의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많은 교재들 복음주의화되어 있고 또 어떤 이제 셀 교재들은 보니까 상당히 그 다락방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이제 그런 뭐 신사도 운동적인 그런 이제 잘못된 성년론도 지금 들어가 있고 순복음교적인 그런 것도 교재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재를 갖다가 전권을 제가 다른 동역자와 함께 개혁주의 신학의 근거한 교재를 양육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고 전국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도 섬기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 문화운동, 통일사상. 저도 이제 통일 준비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임원 때 통일준비위원회에 제가 특강을 하면서 통일은 첫째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통일 신학이 준비가 돼야 된다. 총신에 개혁주의 신학을 근거로 한 통일 신학도 없다 지금.
제가 그렇게 언급한 바도 있고 통일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준이가 전부 다 같이 독일을 갔습니다. 저도 가서 같이 이제 이번 갔는데 그 다음에 사회 공적 개념 등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앙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리가 되고 실천되어야 된다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개혁신학을 배웠으니까 지식은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예. 아는데 이제 그게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르면은 사실은 그건 뭐 정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개혁신학에 대한 분명한 정리, 이해를 통해서 그게 이제 실제화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개혁주의 신학을 현실 속에서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그런 일들이 이제 소개되어서 조금은 이제 눈에 가시화되고 예.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좀 분야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개혁신학적인 그런 그 실천 사실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칼빈이 실천하는 현장에서 신학을 세웠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이런 어떤 신학도 현장에서 신학을 세운 거지 데스크 워크만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신학의 후예로서 목회 현장과 저는 총회 정치의 현장에 이 신학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사상화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무브먼트가 운동을 해야 된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번에도 그렇게 주장하셨고 한데 이번엔 구체적으로 목회자 사관학교를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와닿네. 다음 세대 운동하고도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후배 목사들을 통해서 후배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운동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인재를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재를 어떤 그 강도 있게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보여집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이제 와 보니까 공부를 전부 다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학교가 그런 어떤 물론 뭐 신학적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가 되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뭐 어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목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것인지 그런 창의적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계속적 우리가 스타디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자기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 역량을 발휘하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들을 이 신학교가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목회 사관학교다. 교회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제일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능력은 제가 볼 때 정신이라고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저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이 바로 그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사상으로 스피릿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 목회 돌봄 사역을 다양하게 우리가 해서 정신과 함께 그분들에게 어떤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춰야 된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총회 본부 및 기관의 행정 관리와 시스템과 효율화 운영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뭐 각처에 뉴스가 많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우리가 타 기관에 의뢰하든지 간에 그런 시스템의 효율성들을 만들어서 구축해야 된다.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목회했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부마라 해가지고 지금 다른 인터뷰도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다산교의 부마가 무엇이냐 하면은 베이직. 우리가 이럴수록 더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게 막 다양하게 뭐 언택 상황이 오지 코로나 상황이 오지 4차 산업혁명 상황이 오지 하다 보니까 너무 상황에 맞춰 가지고 목회의 방향이나 전략을 또 세우게 되거나 목회자 스스로가 막 이제 요동치는 경우도 있고 성도들도 그런 막 혼란스러운
삶으로 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더욱더 베이직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 우리 신학이다. 뭐 그 신학을 우리가 목회와 정치, 총회 정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예. BU, 부마, U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문화를 연구하고 상황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창조적인 답을 내고, 그래서 저희 1년 동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은택 상황에서 뭐 이제 심지어는 요즘은 온라인으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비록 교회 출석은 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어오니까 온라인 등록이 더 활성화됩니다. 예. 그리고 뭐 상가 지역 같은 데 가서 그 상가를 갖다가 우리가 축복 기도해주면서 또 우리가 홍보도 해주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전도법이라든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축복은 무엇일까? 제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이 왔는데 여기서 목회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스파크 3 운동이라고, 이 스파크 운동은 제가 이제 하는 운동이지만 스파크 3 운동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 내지 기도하고, 하루에 석장 성경을 읽고, 또 하루에 그 성경 암송을 한 절을 하자. 그런데 그것을 한글과 영어로 하자. 그리고 이제 영어는 지금 우리가 다 유튜브로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보감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디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기본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오늘 말씀 영어로 한번 같이 볼게요. 디도서는요, 타이러스라고 읽어요. 타이터스라고 읽으셔도 되는데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으시려면요, 타이터스보다는 타이더스 이렇게 읽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Titus chapter 3 verse 7. So that having been justified by his grace. 여기서 단어 justified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이것을 이제 가족별로 다 외웁니다. 그 주일날 우리가 나대배 드리기 전에 암송하는 가정은 간증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니까,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이걸 실천하는 가정은 완전히 그냥 뭐 노안한 겁니다. 왜냐면 애들이 영어로 이제 암송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해놓고도 부러운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 애들이 막 영어로 암송을 계속 해니까 이게 학습에도 도움이 되지, 뇌 활동도 도움이 되지, 경건에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는 이제 교육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연구소에서 영상으로 하는 공과, 주일학교 뭐 우리가 총회 공과도 쓰지만은 예를 들면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한 걸 가지고 영상으로 공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는 한국의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세계 한인교회를 좀 보급할 지금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 연구소의 활동이 좀 돼가지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업그레이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창의적 목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마 M은 미션,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명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answer입니다. answer, 응답. 결국은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마 처음에 이제 이걸 저는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면서 로마스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로마스 부마로 시작했다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목회의 방향을 부마로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작은 개척교회라든가 작은 교회도 그분들도 베이직을 하고 그 상황에서 창조적 목회를 할 수 있는, 우리도 다 30병 교회에서 목회했으니까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명자를 교회가 키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N수가 나타나게 이렇게 갈 때에 아무리 작은 교회고 아무리 지금 목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들어보니까 B에서의 B는 베이직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끝에 Answer. Answer가 있으니까 네. 바이블을 처음에 바이블을 기본으로 삼자로 말씀하시는 게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예, 바이블. 예, 예. 그것도 좋습니다. 같은 B니까. 그 기초가 뭐냐 도대체? 예, 바이블. 좋은 말씀. 베이직 바이블. 예, 하시는 바이블. 게 오케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러네. 예, 바이블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할 현지쌤입니다. 제가 그 우리 친구랑 청년이거든요. 함께할 건데요. 먼저 요 전체 하는 기획은 친구, 이제 우리 그리고 딸이 쿠키 친구, 연구소 이 소장입니다. 친구들과 우리 같이 아이가 해볼게요. 미국의 그리고 밥존스 대학과 대학원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가운데 또 공부하고 총식 MBB를 마쳤거든요. 여러분 예. 이 그래서 그림이 무슨 지금 미국에 그림인지 신랑은 느낌이 미국에 오시나요? 있는데 애는 뭐좀 생겼습니다. 권난이 이 그림을 좀 크게 예? 살펴보면 좀 생겼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애 하나 그 있지. 유명한 천지 창조 중 아담의 그래서 지금 창조라는 우리 작품입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만들어요. 그러나 이 그림은 이게 다가 아닌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면 뭐, 짜잔! 천지창조 그림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이렇게 해서 성당을 이제 주는 만들어서 장면이 되는 이 영상 공과가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영어 아까 전에 그것도 날마다 나오거든요. 날마다 나와서 이것들과 목회의 그 노하우들은 저는 전부 다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교회를 공급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예 이제 우리 교회 이름 빼고 막 스파크 연구소를 하든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제 지금까지 부르심을 받고 총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제가 해왔던 뭐 운동과 삶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개혁사상 부흥운동입니다. 저는 개혁사상 부흥운동과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언사가 지혜 돌봄 사역, 지혜 돌봄 사역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저의 수십 년간 해왔던 일이고 그것이 목회가 되든지 아니면 총회가 되든지 또 제가 은퇴가 되든지 은퇴 이후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만일 은퇴를 하면은 제가 원래 그 청년 때 저의 은사와 기업 중에 하나가 컨설팅입니다. 마케팅 컨설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뭐 총신에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총회를 섬기고 나면은 제가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이제 뭐 컨설팅과 운동으로 제가 한국교회나 세계 선교 현장에 교회 세우는 일이 저에게는 은사고 이제 후배들에게 이 부분을 이론적인 것이나 실천적인 것, 트레이닝적 측면에서 제가 그 부분을 섬기는 일로 제 은사와 여생을 지금 가고자. 아까 이제 그 통일 네. 그 위원회도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이 주다산 교회 자체에서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또는 뭐 북한을 돕는다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돕는 사역은 이제 우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그런 연구소 활동은 지금 아직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번에 통신대학교 안에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이 생겼거든요. 처음에. 이 예. 학생 예, 제가 지금 들어가 예. 입학 이번에 했는데요. 대학원까지 생겼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아주 생겼습니다. 바람직하네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단 차원에서 선교적인 것도 거기에 있지만은 THM 과정입니까? 필요합니다. 잘했습니다. 예. 작년도에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주 바람직하네요. 예. MA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그 분야의 인재들이 자꾸 나와줘야 합니다. 우리 교단 차원에서 이제 북한 선교나 또 통일에 있어서 교회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걸. 예, 그건 아주 절대 필요한 부분. 출마를 할 때 그때 제가 세웠던 구호가 서리알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리알의 첫 번째 R은
리포메이션입니다.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 현장은 계속해서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에 근거해서 개혁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R은 리빌드입니다. 세워야 한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집을 허물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이 더 힘있게 세워지는 교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임 우리 총회가 총회 리더십들이 그 잘 세워온 부분들은 잘 개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됩니다. 당대의 모든 것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불필요한 부분들은 또 발전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앞에 세워놓았던 좋은 것들은 잘 개성하고 그러면서 세워가야 되겠고 또 그 세움 속에는 저는 이제 총회의 뭐 접근이 어떤 생산자 지향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지향주의적인 입장, 뭐 마케팅 용어이겠지만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군림해가지고 지배적으로 뭘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능력이나 방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총회가 우리 교단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노예를 섬길 것인가로 접근하는 그런 이제 임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참 거기에 또 참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 보여집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도 이렇게 지배적 목회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섬김의 목회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 첫째는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들이 뭘 필요로 하냐, 영혼들이 뭘 필요로 하냐, 이 시대가 뭘 필요로 하냐를 놓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막 거기에 창의적인 방법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R은 리스펙트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초지 일관 지금까지도 제가 뭐 임원 서기를 하면서 제가 뭐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총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존중해야 되겠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관계도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많은 갈등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얻었던 열매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교회에다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져야 했는데 교단 안에 있는 산하교회와 그 노회가 교단에 대한 사랑과 교단에 대한 열정을 쏟아내놓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총회, 혼자서 끌어나가는 총회, 원회의 총회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함께 기쁘게 총회를 사랑하고 총회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놓을 수 있는 총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리스펙트라고 생각합니다.